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수료 간증 장세련 자매 먼저 나와서 간증하고 이어서 이반석 형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차이나 목장의 장세련이고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앞집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사주 출석하면 받는 선물이 좋았고 달란트와 바꿔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이 좋았고 교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좋았을 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인 집에 교회가 웬 말이냐며 아빠는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셨지만 오히려 할머니께서 대물림 되는 것이 싫다면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도록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소홀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이 좋았고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대해서 절실히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진정 날 사랑하시는지 느끼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진이라는 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고 개인적인 힘든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진이가 새벽 기도를 가보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해 지금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이와 따로 살게 되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가끔 나오게 되면 목사님이 시즌별로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교회로 끌어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음주가무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다니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거나 알아서 성경을 읽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목사님 추천으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부담스럽다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것 또한 너무 어렵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첫째 날 신앙생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삶 공부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와닿은 것은 제가 이제껏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냈다는 것을 느꼈고 회개 또한 내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는 것뿐만 아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까지인 것 또한 삶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언제나 주님은 제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던 것 같습니다. 삶 공부를 통해 주님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하는 것은 이전까지 제가 지내고 있던 생활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고쳐지지 않고 있던 저의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제가 이전보다 주님에게 기대는 것과 기도가 조금씩 더 생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 힘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셔서 선택하셨을 때 기꺼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제가 가진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 그릇이 크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목장의 이관성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어린이 교사를 하고 있던 중 부장 집사님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삶 공부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아 모든 핑계를 대면서 미뤄왔지만 목사님께서 대신 신청해 주셔서 자의는 아니었지만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을 들었을 때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을 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하였지만 뜻대로 잘 되진 않았고 어영부영 넘기듯이 살다가 청소년 집회에서 메가스터디 진로 강사인 강지훈 강사님께서 뜬금없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 요즘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숙제인 성경 요약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는 시간은 말씀 시간뿐이었지만 숙제를 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참으로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기간 중에 교회적으로 신약 일독을 진행 중이었는데 숙제인 부분만 읽었지만 어린이 교회 학생들이 다 읽은 것을 보고 저도 이번 연도에는 성경 일독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은 많은 점들을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적극적이지 않아 뒤에서 지켜보던 제 모습과 게을러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알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생명의 삶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금 쌓기를 원하는 분들은 3월 달에 생명의 삶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이나 예비 부부의 삶, 또 경건의 삶, 새로운 삶, 이 삶 공부를 듣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을 또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명의 삶은 3월 첫째 주부터 개강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번에 광고가 나가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변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앞뒤 좌우로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텔레비전 예능에 낚시하는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먹는 먹방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낚시 방송이 인기인 것 같습니다. DJ DOC 이하늘이 또 대마도에 가서 낚시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것은 도시어부입니다. 도시어부 이덕화, 이경규, 마이크로닷이 나와서 게스트 한 명과 함께 낚시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 완장을 반장처럼 완장을 찬 사람이 이번에 낚시를 할 장소를 정하면은 그 대원들은 그 완장 찬 리더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뭐 200마리, 이번에는 뭐 팔자 80cm 이상 뭐 대방어를 뭐 잡는다. 온갖 그런 공약을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출어를 해보지만은 고기를 거의 못 잡을 때가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특별한 예능감이 있는 이경규는 또 바다 용왕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이덕화는 늘 뭐 물때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게스트들은 또 멀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라도 잡은 양치면은 그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이 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낚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물론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지만 좀 지나면은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어. 또 아니면은 내 미모가 워낙 탁월해서 세상에 알아주지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들을 이렇게 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 이렇게 성공하면은 이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성공에 잠시 취하는 것도 잠깐, 또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았던 이 베드로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는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남쪽 지방이 이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낚시로 또 어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냈던 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낚시를 하거나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때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거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그냥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빈배로 항구로 돌아왔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얼마나 그 몸이 고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베드로는 다음 출조를 위해서 다시 그물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쪽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잠시 뛰어서 나가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사장에, 우리 같으면 이제 백사장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참 창의적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는 천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베드로는 거기에서 꼼짝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농어촌이나 이렇게 단기 선교로 봉사를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파마입니다. 파마. 그럼 파마하는 동안에는 할머니들이 싫든 좋든 꼼짝없이 파마하는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것은 링거를 놔주는 것입니다. 이 그냥 딱 들어 누워 넣고 링거를 꽂아 놓으면은 뭐 주무시기 전까지는 다 듣습니다.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이 바늘을 빼고 가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배를 띄워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끄집어 올라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해 놓고 이제는 좀 쉬었다가 다시 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밝으니까 활동을 하지 않죠. 오히려 얕은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저는 뭐 낚시는 잘 하지 못하지만은 잡아놓은 건 먹기는 잘합니다. 근데 우리도 낚시를 하게 되면은 시골에 배가 이 출항을 할 때는 보통 새벽 3시 반 정도가 되면은 출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다 오고, 그리고 낮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한낮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베드로는 그 말을 완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꼼짝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거죠. 이분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질해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서 그 그물에 담겨 있는 고기들을 다 끄집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배를 요청해 가지고 2배가 합작해서 끌어올 정도로 만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빈 배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잡은 물고기들을 그물에 다 담아서 항구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들었던 말씀과 또 이분이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는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빈 배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빈 배의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 역시도 이 빈 배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 빈 배에서 만선을 누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 배의 사나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빈배라고 낙심 말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빈배라 낙심 말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네. 오늘 이 베드로는 조업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은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흔히 우리 같으면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무것도 거두어 들이지 못하면은 낙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탓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베드로는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그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그냥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배를 두고 집으로 가서 그냥 한잔하고 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은 비록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내일 출조 나갈 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물을 손질해 두고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무엇으로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좌지우지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빈배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출조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빈배라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빈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선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잘 나갔다면 오늘 과연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빌딩 사고 뭐 원하는 차 사고 원하는 집에 살고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다 빈배를 경험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나가서 그날 조업에 고기를 잡아왔다면은 그 시간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 경험상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왔으면은 공판장에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리어카에 끌고 동네로 고기를 팔러 다녀야 됩니다. 그날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빈배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이 빈배 또 빈들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이 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한 왕으로 데뷔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은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삶들을 보고 배운 베드로였지만 그 3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이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 나서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함께 나가서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손꼽아 그렇게 몇 날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나가면은 잡아들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그날 빈배를 경험했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그 시점에 베드로는 다시금 조업을 나갔지만 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이미 동틀 무렵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뭘로 돌아온 거예요? 빈배지요, 빈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또다시 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탄탄대로로 다 성공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내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예전의 삶의 방식을 쫓을 때 비록 내 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은 빈배와 같은 허전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물고기를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알해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예요? 153마리였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 회장이 여기서 착안해서 153 볼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그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뭘 맡길까요? 다시금 목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빈배는 우리 인생의 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식이 빈배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금 빈배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라고 한다면 낙심 말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칼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칼럼의 내용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얼마나 약골이었으면 아버지가 조용하게 부릅니다. 루즈벨트야, 내가 보니까 너 성공하기는 힘이 들겠구나. 너 마음은 강한데 몸이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니? 몸을 단련하도록 해라. 그래서 루즈벨트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독서로 단련하고 몸은 온갖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가 했던 것은 또 탐험단을 조직해서 탐험을 떠납니다. 이 얼마나 모험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루즈벨트 침대 그 카바 밑에는 루즈벨트가 그날 읽었던 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강직했냐 그러면은 루즈벨트가 다른 곳에 지원 연설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나가서 연설을 할 때 괴한의 총에 이 총알이 이 갈비뼈 여기에 박힙니다. 그 박힌 채로 1시간을 참고 연설을 다 끝내고 나서야 가서 총알을 빼냅니다. 몸과 마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단련하지 않았다면 그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빈배라고 돌아와서 그냥 허탕쳤다고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포기하고 잠을 잤다면 그가 어떻게 그물을 다시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오늘은 빈배라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일 다시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을 바꾸는 기죠. 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적었던 그 설교하고 그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빈배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삶을 바꾸는 기적의 원리.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베스의 삶이 고통에서 존경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삶이 빈배에서 만선으로 삶이 바뀌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5장 5절에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고전의 5절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꼼짝없이 그 배 옆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베드로 생각대로 한다면 지금 나가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대로 하니.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적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적었던 거 이제는 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보도록. 베드로가 오늘 만선을 누린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린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대로 하니입니다. 그대로 하니.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생각엔 지금 이 시간에 물때가 나쁠 때입니다. 물고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또 그물을 내렸더니 그대로 하니 만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작업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 빈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빈배의 삶을 넘어서 만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는 이것의 정점입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뜻대로 그대로 하니 만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만선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선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만선을 주실까요? 왜 빈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주시고 이런 성공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할렐루야. 만선을 주신 것은 또 다른 길로의 부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 만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빈배의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목양을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부탁하노라. 그리고 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배에서 만선으로 바뀌게 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부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청소년들이 너 꿈이 뭐니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만선이죠. 그러나 만선 자체가, 직업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방탕의 길로 걸어갑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느냐? 왜 그것이 되고자 하느냐? 왜 소방관이 되려고 하느냐? 왜 경찰관이 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이 없다면 부자 자체가, 만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만선을 주신 것은 만선으로서 그냥 빈배에서 만선으로 바뀐 것, 그것 기뻐하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신뢰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선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한 만선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만선으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더 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물질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부들이 나왔죠. 록펠러도 나왔고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이 가진 물질로 뭘 합니까?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곳에 그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선을 주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8.2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그 말씀 그거 한번 적어보시고 또 하나는 8.3에 오늘의 결단 밑에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지난주처럼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지난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려면 그것 때문에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설교는 또 막연하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에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만선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적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 들었지만은 적었던 3%만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에 들어가는 100%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결단한 거 우리가 헌신 찬양하고 할 때 또 나와서 헌신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잠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목자님 첫 번째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또 여러분의 그 결단한 걸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것은 못하는 일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얼척 같은 여러분 기도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의시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